유진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길 한가편.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32번째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비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95대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항상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새롭게 변화받아 날마다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슬픔 속에 외로워하는 사람들,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봉사와 헌신과 나눔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여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영육을 항상 강건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주사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특송 다음 주에는 3구역, 4구역이 준비하여 찬양합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고요. 계속해서 힘내셔서 조금씩 진행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전교인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가 이제 두 부서가 잘 은혜 가운데 끝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청년부가 14일부터 16일까지 수원에 있는 장안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기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찬조해 주셔서 어린이 부서나 청소년부가 잘 마쳤던 것처럼 청년부에게도 여러분이 많은 찬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원주시 8.15 광복절 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진행하는 연합예배 오후 2시에 삼천감리교회 단계동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1시 30분에 출발하는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여전도연합회 수련회가 8월 19일 화요일 날 서울에 있는 신길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미리 하나 부탁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그때 아침에 갔다가 아마 저녁 무렵에 오는 그런 일정일 텐데, 혹시 차량 운행으로 도움 주실 분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운전기사 선교회 8월 원리예배가 8월 20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저희 교회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이번 주에도 계속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서 축복 하나씩 받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수술 마치고 회복하는 중에 우리가 이병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큰 수술 잘 마치고 회복하셔서 이 자리에 같이 있게 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최순환 목사님 친구분이 오늘 처음 친구 따라서 강남이 아니라 교회를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휴가 나왔다고 매번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주님 청년에게도 고맙고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은 끊이지 않고 계셨음을 확인하게 하셨고 또한 계절의 변화해가는 그 섭리 속에서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 이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더위 이제는 한풀이 꽃게고가 진절에게 선선한 기운을 통하여 계절이 변하고 계절을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이시니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그 이름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 모든 주권이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약한 여러 몸의 연약함 때문에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받고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고 기도할 뿐인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당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교회에 당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큰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큰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회복한 모습으로 주의 전이 그렇게 그리워 또 보고 싶어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 앞에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찾아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이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심령 무엇보다도 회복의 속도도 더 빠르게 하셔서 속히 온전케 하시고 입살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전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0년 전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 빛을 허락해 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 가운데 처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빛나고 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찬양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늘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권면은 로마서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이 권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쉽게 요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에는 착하게 굴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적용으로 간단하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여러 차례 읽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1절 말씀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적용되어 연결되어지는 그 맥락 속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쳐지는 한 인생으로 나타나야 되고 구체적으로 바쳐지는 한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몸, 그 몸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내서 드러내는 구체적 인격적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분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은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시면서도 그 삶이 분별된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라. 그 영광을 살아라. 살아가면서 네가 거듭 확인하고 그 영광을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들어오면 그것이 어떠한 구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구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아라. 오직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지 않니? 그 분량대로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한계가 있으며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제한을 어찌 보면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될 겁니다. 비유하자면 너는 결코 작가가 아니다. 너는 배우다. 너는 배우지, 너는 작가가 아니다. 그러니 내 역할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배우로서 너희 애들의 역할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 있지 않니? 그 사람들을 축복해라. 결코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게 작가가 아닌 배우로서의 삶이요, 배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어지는 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7절 이후의 말씀은 뭐냐? 각자가 처해져 있는 자리 있지 않니? 각자가 처해져 있는 어떤 위치가 있지 않니?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니?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명예로운 것인지 너희들이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명예로운 일과 영광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영광을 택하고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적용하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늘 본문엔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노하지 말아다오.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다오. 악한 역할을 절대로 하지 말아다오. 남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내가 맡은 명예로운 길을 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다오. 악에게 지지 말고 꼭 선으로 악을 이겨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는 다 명예롭고 영광된 일입니다. 그거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무엇이 더 주어지고 어떤 반대급부로 또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명예스러운 것이다. 보복하지 않는 것이, 또한 맡겨진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악한 역할을 하지 않는 그것이, 분노하지 않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인지 알고 그 일을 하면서 너희들이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요구되고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쉽게 먼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께 하나 도전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말이에요, 좋은 표정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몸짓,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표정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표정을 짓는 일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표면화되어지며 증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으로 결코 만족해 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그냥 놔두시거나 만족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연관지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 때로는 고달프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기대와 우리가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때로는 힘들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 또한 스스로가 정한 어떤 기준이 되면
이 정도면 될 거야,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이 정도만 해도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거기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너 더 가야 된다. 조금 더 높이,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네가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까지, 그러한 삶의 내용이 되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 있겠다고 하는 우리들을 자꾸 만지시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고달프게, 아니면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모습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또 자존심 상하지 않고 살면서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또 쉽게 만사 형통이나 자존심 세우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끝내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담겨져 있는 그 안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거짓된 인생을 살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나는 일회용으로 만들지 않았다. 너는 내 창조물이다. 너는 나를 닮았고 닮은 나로 너를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이 너희는 내 자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자녀인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꾸만 다가오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가진 뜻이 바로 이러하니 이 모습이 이러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아다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억지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이지요. 우리나라에도 복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복된 지 80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광복 독립을 맞고 그 몇십 년 내에 다시 그 폐허됐던 것들을 다시 뒤집고 일어나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고 또 건강하게 키워온 나라가 있는가? 80주년 정도의 그 새로 광복된 역사를 맞은 나라, 이 세상의 어느 나라 중에 이러한 모습의 오늘의 우리나라처럼의 이러한 나라가 되어진 나라가 거의 전무할 정도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표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라적으로도 이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개인 인생사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에 힘입어 살아오는 날들 한번 곰곰이 우리나라의 지난 80년의 역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역사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놀라운 그 은총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때로는 우리의 악함도 있습니다. 약함도 있습니다. 무지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서도 그것을 통해서도 오늘의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만들어 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잘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때로는 무지도 있었어요, 실수도 있었어요, 실패도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 내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맨 처음 감동받게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어서 웃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코미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미디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있어야 됩니다. 텔레비전에 코미디 프로가 많이 있는데 그 프로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코미디라 할 수 없고 아마 계속 존속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프로그램을 만드는 감독들도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재미를 주느냐라고 하는 어떤 반응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지 아마 끊어지게 될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코미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미입니다. 재미는 사람을 웃게 만들지요. 그래서 코미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넉넉해서 웃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넉넉해서 웃을 수 있는 그 웃음,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넉넉한 거예요. 또 그 넉넉함은 웃음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넉넉하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이 가진 것만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모든 필요는 내 스스로 만들거나 내가 채우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지 못하면,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채워가기 위해서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뺏기 위하여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는 다 채워지지 않았다, 모자란다, 부족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일들은 도둑질이나 아니면 살인이나 거짓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 채워집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해서 자기 것을 더 채우고자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족되어집니까? 채워집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갚을 것은, 우리가 그 악에 대항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악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너는 내 길을 갔으면 좋겠다. 내 길이 있다. 선이다. 선으로 악을 이겨다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협과 시험 앞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명예와 영광과 위대함을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는지,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실지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어떤 것만이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들어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까지도 그것 가지고 만들어내실 때에 오히려 성공도 만들어내시고, 오히려 죽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부활을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영광을 만들어내실지 여러분이 늘 기대하면서 바라보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께 계속 도전드리는 것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실수가 실수로만 귀결되어져 결국은 그러한 결과로만 나타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고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특히 그런 차원에서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우는 자 있습니까? 함께 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공감해 주어라. 그 사람의 지위와 형편을 용납해 주고 이해해 주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은요, 그 모든 형편과 그 사람의 사정, 이 모든 것들도 다 담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어찌 보면 명령조로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그 전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너는 이미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 이미 넉넉하다, 여유가 있다, 그러한 인생이다. 그러니 15절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꺼이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주어라. 같이 웃어 주어라. 슬퍼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꺼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지위 형편을 용납해 주어라.
모든 것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어서 내가 처한 형편도 싫고 무엇에든지 분노하고 원망하느라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러한 시험 있지 않니? 그 시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에는 뭐라고 또 당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낮은 데 처하라.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 처하라. 여러분, 진짜 낮은 데 처할 수 있는 사람은요, 높음을 알고 높음에 대한 분명한 자신과 확신이 있을 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말이에요,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져주는 거. 져주는 거는요, 한편으로는 힘든 거예요. 왜? 진짜 이길 수 있을 때 져줄 수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거나 또한 진짜 그 사람을 못 이기는 상황에서는 못 져줍니다. 그건 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져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져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너는 이길 수 있는 자요, 이긴 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능력, 그 힘을 가지고 기꺼이 그 관대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져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용납해 주어라. 자기에게 허락한 그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분노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높은 데 결국 마음에 두지 말아라. 너는 낮은 데 처할 수 있으며 처해라.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너는 결코 작가가 아니다. 너는 배우다. 그러니 네 배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충실하게 살아라. 그 맡은 배역을 잘 감당해 다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독과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가 감독에게 이러니 저러니 그 시트지를 보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대사나 내용들을 보고 감독에게 말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작가는, 우리에게서 작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작가이시란 말입니다. 그 작가에 우리는 배우란 얘기지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겁내실 수 있겠습니까? 겁내십니까? 겁내는 것은요, 신앙이 없음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하루아침에 생성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거를 기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일 성경에 이러한 권면이 근거하는 전제를 모른다고 하면 권면은 다만 책자, 매뉴얼에 불과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얼굴에 결코 아까 여유 있는 자, 넉넉한 자 웃어주는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렇지요. 이런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 지적만 하고 불만과 불평만 토로하게 되는 모습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떤 전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신앙은 현실 속에서 결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현실 속에서, 현실 삶 속에서 얼마나 힘을 쓰느냐, 힘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힘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힘이요 능력이지만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와는 다르잖아요. 세상의 힘은 가치에 있으면요, 더 많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한 그 큰 것은, 그 힘은, 그 능력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져줄 수도 있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능력인 겁니다. 똑같이 세상 것을 근거로 하여 능력을 갖추자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외치는 수많은 교회들과 또한 지도자들과 또한 성도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 담아낼 수 있느냐,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그 사랑에 따라 진짜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신앙 안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지 말래요.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원수 없습니까? 원수로 다가오는 사람, 원수처럼 구는 사람, 원수처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얇은 생각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발 좀 저거 갚아주십시오. 내가 안 갚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갚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심판과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또한 채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내 할 일, 내 자리, 내 삶을 살뿌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결론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내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채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잘못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기적, 은혜와 긍휼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질 때가 올 것이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시는 분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지막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로마서 12장 그 중요한 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21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입니다. 마지막 21절. 로마서 12장은 참 중요한 장인데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하루에 한 번 이 말씀을, 12장을 꼭 한편으로는 여러분께 도전드리는 것은 읽고 하루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력이 된다고 하면 로마서 12장을요 21절까지밖에 되지도 않습니다. 한 절 한 절이 길지도 않아요. 꼭 한번 하루에 시작을 할 때 이 말씀을 읽고 한번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 지위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담아내며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로마서 12장은 얼마나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말씀,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된다. 악에게 지지 말래요, 여러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라 뭐예요? 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뭘로 이기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자리, 성품, 내용,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생각, 그 삶을 잃어버리거나 변질시키거나 하면 여러분은 진 거예요. 그게 세상 앞에서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세상적 논리로는 그분보다 조금 더 나은 도덕적 기준과 또한 그런 차원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 내가 그것으로 이겼다고 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위안 삼으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선을 힘입게 되었고 선으로 살게 되었고 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선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거나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선이 아니라 악이에요. 이미 이기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미 진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고 진 싸움을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선이 아니면, 선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선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또 감추어져 있는 듯한,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지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앞에,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던져지고 그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나 모양으로 장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배를 가진,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너희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요 또한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한 특별히 내세울 것 없고 드러나 보이는 것이 없는 질그릇이에요. 가장 질그릇은 약한 거예요, 천한 거예요, 볼품없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게 질그릇이에요. 그렇지만 그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가 그 질그릇 속에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어서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 보배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은요 여러분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거스르는 이 세대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여러분들 저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 속에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배역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배웁니다. 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감독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에 이렇게 도전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다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꼭 이겨다오. 너는 영광된 그 길만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명예로운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다오. 악역을 결코 맞지 말아다오. 그들과 싸우느라 내 길을 망치지 말아다오. 너를 위해 예비한 명예로운 그 길을 꼭 걸어가다오. 너는 충분히 가진 자이다. 너는 충분히 여유 있는 자다. 왜? 예수가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나 저나 아멘으로 응답하고 결단하고 그렇게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배우로서 그 배우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심판하거나 남을 정죄하기 위해 서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광의 길을 펼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정해 놓으시며 동행하시는 길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오늘 이후로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복된 곳이며 우리가 복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압니다. 그 명예를 알게 하여 주시고 명예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충성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약속하셨으며 말씀하셨지요. 그러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